다 함께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3장 십자가 군병되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못 맞춰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가 있었기에 같이 예배하며 찬송하며 예수님을 즐거워하며 또 이 새벽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케 하시는 승리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시선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또 관계의 어려움을 느낄 때에 우리 가운데 무너지는 그런 심령이 찾아오는 것도 때로는 많은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부른 이 찬송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로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며 우리의 상황에 두려움을 느끼는 인생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의 말씀과 그 승리하신 보혈의 권능에 힘입어서 담력을 얻을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십자가 군병되어서 나아갑니다. 오늘 찬송의 가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길에는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아들을 바라보는 온전한 시선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를 벗은 뒤에는 멸류관이 우리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늦은 저녁에 자녀의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가슴이 아파서 전화를 늦게까지 했던 어느 어머니의 성도님의 그런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들은 어렵고 눈물이 나고 또 때로는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나 그럴 때 오히려 자녀와 그 자녀의 언행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시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거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말미암아 또한 그 연약한 철없는 아들도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그가 회심하는 날이 있을 것이며 그가 촌음을 아끼고 예수를 위해서 살아드리는 인생길을 걸어갈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때로는 깊은 대화의 시간들을 가져주며 격려하고 세워가는 믿음의 부모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은 쉽지 순종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바라보고 구할 때에 가능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씩 역사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욱더 예수님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충만한 자녀들의 세대들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또 주말이 다가오고 주일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또 이 예배가 온전히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도 찬양도 기도도 또 모든 성도들의 심령도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인도하시며 또 하나님, 그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누리며 감사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건축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모든 여건들, 상황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시며 바른 것, 선한 것으로 선택하며 주의 지혜를 구하며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받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주님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은 오늘 새롭게 변화가 됐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고 암송합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결의 중심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던지 또 이 정말 주님 오시기 500여 년 전의 상황 중에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오늘 선명하게 적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참 심오한 말씀들인데요. 1절부터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이 장면 자체가 이제 환상으로서 또 스가랴가 목도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사탄, 정말 히브리어 성경에 사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대적자라는 뜻이죠. 사탄이라는 뜻 자체가 대적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사탄하는 것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를 대적하는 자, 즉 법적 고소, 참소하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사탄과 또 많이 이렇게 어려운 형상으로 서 있는 여호수아 제사장을 눈앞에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지금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를 여호수아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라고 표현하시면서 또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표현을 하시는 거죠.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를 보시고 또 그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에요. 비슷한 표현이 아모스 4장 11절에 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 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 구원의 권세를 놓치고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놓치고 방황하고 또 하나님께 꾸중을 듣고 이방에게 침략을 당하면서 굉장히 연약해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인 것이죠. 특별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또한 보여줘요. 여호수아가 누군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그의 할아버지, 실존 인물이에요. 그의 할아버지 스랴이아는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처형당했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아픈 가족력이 있는 자녀로 컸겠죠. 그것이 열왕기하 2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실제 인물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 바벨론의 삶들을 경험하고 여호수아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겠죠. 그러나 그의 상황이 매우 처참하였음을 이 환상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남루한 모습은 이제 막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의 열악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보십시다. 왜 왕을 대표하여서 말씀하시지 않고 제사장을 대표하여서 말씀하셨을까? 그렇잖아요. 보통 이 나라를 대표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왕이 그을린 나무 같다 하셔도 되는 것인데 왜 대제사장을 대표하여서 표현하셨는가? 지금 정치적 우두머리가 이끄는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만군의 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서는 제사장의 나라임을 상징하고 계시면서 그 표현을 하시려고 여호수아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제사장 가정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권력을 쥐고 흔드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것을 소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내가 너희에게 마땅히 베풀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주된 목적이 성결이기를 원한다.
우리의 교회가 성결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서도 또한 동시에 사탄을 책망하시는가? 주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훈계를 당할 때에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는 상황이어서 그것은 마땅히 이스라엘의 죄도 있었으나 그럼에도 그를 참소하고 있는 사탄이 이스라엘을 파괴할 자격은 전혀 없음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너가 그 권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철없는 행동들을 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떤 그 어머니 말씀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애가 나를 그냥 없는 듯 여긴다라는 거예요. 막 화딱지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시에 오라 그러면 12시에 오고 막 그런다는 거죠. 근데 그 아이 나이가 30이냐? 중딩이라는 거예요. 막 온다. 막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상황 중에서 지혜로운 말씀들을 해서 권면을 하였으나 어머니 마음이 제일 많이 무너지는 게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느꼈어요. 너무 자녀를 소중히 여기신다. 하나님은 머리로 믿으시고 마음에는 자녀를 믿으시는 듯한다. 너무 자녀를 소중히 여기시니 그냥 그 자녀의 한마디에 막 죽고 못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들을 좀 우리가 내려놓자 권면하면서 기도해 드렸는데 사탄이 꼭 우리를 그렇게 만들잖아요. 막 마음을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또 참소하잖아요. 너 안 될 거야. 너는 무너질 거야 하잖아요. 그러나 그 권세가 사탄에게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죄악으로 하나님께 훈계를 당하며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지만 그래도 사탄은 참소할 자격이 전혀 없다. 그들을 지배할 수 없다. 무너지게 할 수 없다. 너에게 그 권세가 없다. 여러분 믿으시고 평안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에게 그 권세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 귀에 참소를 합니까? 너의 가정이 흔들흔들할 거야. 너희 자녀가 연약하게 클 거야. 너의 기업이 위험할 거야. 이 교회가 위험할 거야. 막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합니까? 그러나 그 영적인 불안함에서 자유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대제사장의 옷이 막 그냥 꾀재재한 거예요. 막 얼굴에 막 이렇게 검댕이 막 묻어 있고, 아니 한 나라의 제사장이신데 그런데도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이제 무엇을 말하시는 거예요?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제사장일지라도 연약한 죄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시험당하고 환난당했던 상처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옷을 다 갈아입혀 주시면서 이제 너에게 흠이 없다. 너의 죄악을 내가 제거해 주었다. 선포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또 옆에 스가랴 선지자가 보더니 참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제사장이 마땅히 그래야 할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못 되지 않습니까?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워주세요. 그랬더니 그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렇게 또한 깨끗하고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칭의의 법적 선포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상징을 본 것과도 같죠. 자,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구원받은 백성, 깨끗하여진 성결한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을 다시금 말씀하세요. 그러니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가 얼마 전에 배웠던 야고보서든지 간에 이 진리에선 조금 더 타협이 없으신 것 같아요. 구원을 얻은 백성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사모한다. 너가 다시금 깨끗하여졌느냐? 이제 또한 다시 말씀 앞에 설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진리에서 우리가 타협함이 없기를 원해요. 많은 한국 교회가 이 부분에서 타협을 하잖아요. 구원은 구원대로 얻고 말씀을 지키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논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는 거로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으니 좀 내 자유대로 좀 살아보자, 이런 말씀이 안 통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로, 성령이 내 안에 찾아오신 거로 더욱더 기쁨으로, 구원 받기 위해서 두려움으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구원을 얻은 거로 담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해드리는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 순종에 대한 열정과 도전들의 삶들은 조금 더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프롬스 동산 교회가 날마다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사모하고 지키는 삶에는 타협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끊임없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8절,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귀한 말씀을 하셔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모페트, 기호, 상징, 징조, 경의, 예표, 기적, 이런 표현들을 쓰는 같은 단어가 이 모펫이라는 단어였어요. 얼마나 많이 이 단어들이 성경의 구약에 쓰였는지 몰라요. 내가 상징의 하나를 보일 것이라, 기호를 보일 것이라, 징조와 경의와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예표를 보일 것이다. 그런데 내 종 하나를 세울 것인데 그 종을 뭐라 부르셨냐면 싹이라고 부르셨어요. 내 종, 에베드라는 표현인데요. 내 종, 내 노예, 나의 섬기는 자, 나의 희생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종을 누구라 표현하셨느냐면 싹이라고 했어요. 체마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가지, 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 곳곳에서 메시아를 상징하는 단어들로 쓰였어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올 새로운 싹이신 예수님을 향한 언약의 확증을 또한 보여주고 계시는 존귀한 말씀이에요. 이 동일한 표현이 또한 스가랴서 6장 12절 이하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입니다. 예수님께서 싹이라 표현되는 사람이신데 그가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이 말씀에 어제 참 많이 또 마음이 뭉클해져서 또 한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이 땅에서 활동하실 때 뭐라 하셨어요? 저 성전을 무너뜨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아니, 수십 년 걸렸던 성전이건을 어떻게 그렇게 지을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그 성전은 곧 자신 육체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라 하셨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자신이 죽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완성된 성전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것을 이미 지금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을 여호와의 성전으로 일으켜 세우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지금 왕권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린다. 왕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그 왕이신 분이 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왕권과 제사장권을 같이 가지고 계신 한 분이 일어나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한 분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승리를 선포하시죠. 이 말씀에서 신자 사상이 일어난다고 제가 히브리서에서 한번 설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왕권과 제사장직을 함께 소유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구원할 것이라는 신자 사상을 일으켰던 메시아 대망을 일으켰던 그 말씀이기도 하죠.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말씀은
신자가 하셨던 게 아니라 인자가 하시면서 자신이 사람이라는 것과 내가 죽으러 왔다라는 것과 내가 죄가 없는 사람으로서 너희를 대표하여 죽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셨던 인자이신 신자 예수님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3장 9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인데 놀랍고도 위대한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그 돌 또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 또 요한계시록 5장 6절이 이 돌과 7 눈이 누구이신지를 보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2장 17절 계시록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그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분이 또한 우리 각자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중입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입니다. 너무 신비한 말씀이어서 이 디테일한 것을 제가 감히 해석을 다 할 수가 없을 것인데 한 가지는 압니다. 그 스가랴서에서 말씀하신 한 돌의 7 눈이 우리 주 예수님을 예언하고 계시다라는 그 예표였다라는 것은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예수님을 이미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준비하고 계셨구나. 더욱 놀라운 표현이요. 이제 그 스가랴 3장 9절에 하반절에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놀라운 예언입니다. 단 하루 만에 온 인류의 죄악을 가치없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허락할 것이라. 다 이루어내는 역사를 허락할 것이라. 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입니다. 그 담대한 십자가의 순종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의 죄가 하루에 다 제거되는 역사를 우리는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내가 불에서 꺼낸 그 슬린 나무 같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이럴 때가 많습니까? 저도 저를 딱 보면은 너무 불에 그슬린 자 같거든요. 형편이 없거든요.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연약하고 지혜가 없고 평생의 지혜를 달라고 또 말씀을 전한 뒤에 순종할 만한 놀라운 능력과 의지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하는 철없는 성도이고 연약한 목사일 뿐이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마귀의 참소를 대적하십시오. 그의 참소가 있을 경우 그냥 한마디로 보내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가라. 보내버리십시오. 그 말을 너무 묵상하시면 힘들어 못 사십니다. 너무 그 말씀 묵상하시지 마시고 주의 말씀만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 보지 맙시다. 절대로 들리는 말과 평가에 무너지지 맙시다. 나의 자신에게 소망과 권세를 두지도 맙시다. 절대 이런 모든 것들은 왔다 갔다 파도 같은 것들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정신없는 것들이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비전과 소망, 영적인 권세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의 권세가 여러분을 들었다 놨다 하신 것이 아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어떤 잘하고 못한 것 그런 것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서 성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권력의 나라가 아니고 어떤 대단한 물질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제사장 나라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그런 또한 구원받은 한 사람 제사장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가족이 그런 제사장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제사장들이 일어서는 거룩한 몸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3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일어서는 제사장들이 일어서는 그런 나라이기 주님께서 원하시오니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그 밑에 우리 동그라미 1, 2, 3, 4를 한번 읽어봐요. 우리의 소망과 비전은 1번 시작. 하나님께서 성결하다 칭찬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소망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2번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바르다 칭찬하시는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말 귀한 것입니다. 이걸 바라셨으면 좋겠어요. 3번 하나님께서 정결하고 거룩하다 칭찬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4번 하나님께서 찬송 받으시는 정결한 관을 쓴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정말 조국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앞으로의 세계 열방이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3번 성결의 본질은 내 삶의 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3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성결의 본질은 내 삶의 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함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을 증명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인정하는 인생이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요. 한번 여러분 천천히 묵상해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오늘의 말씀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푸름동산 교회의 권속들아,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너희들도 또한 나의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우리 이름이 다 그 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런 놀라운 정말 푸른 숲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포도나무가 되고 무화과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드리는 교회가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시다. 하나님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에 탈탈 그냥 미쳐 계시기를 원합니다. 그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권세가 되십니다. 매 순간의 선택에 예수님 인정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세요. 가장 중요한 인생의 선택들이 있죠. 그때 나를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물질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세요. 나의 욕망을 내려놓게 해주세요. 오직 예수님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구하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분별력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얼마나 중요해요.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배우자를 선택할 때 이건 진짜 중요한 것 아닙니까? 까짓것 직장은 바꿀 수도 있어요. 교회는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배우자는 바꾸기 조금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는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선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우리 푸른동산 교회에도 이제 결혼할 자녀들이 좀씩 생겨나는 것을 많이 봐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그런 연령대들이 많이 계셔요. 저에게 은밀하고 위대하게 성사를 요청하는 그런 요청들이 지금 좀 들어오는 것도 있거든요. 저 자매 괜찮냐고 보십니까? 이게 좀 이런 형제도 있고요. 또 좀 연결을 해주십시오. 이런 형제 자매들도 있어요. 그럴 때에 그 청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정말 주님께 여쭤보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배우자를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결혼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중요한 것들을 볼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아멘 선택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길 얼마나 힘들어요.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 보면서 힘을 얻으십시다.
우리 여러분 1절과 우리 5절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까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어제 이 말씀에 무슨 찬양이 합당할까 고민하면서 결국은 이 353장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1절과 5절.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5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아멘.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멸류관 쓰리. 아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께서 나를 속량했으니 하나님, 이 땅을 걸어갈 때는 그 예수님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벗을 때에는 멸류관 쓰는 그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인생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시기 500여 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